동독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 함께 보실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3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어제 2장의 하반절에 봤던 것처럼 그 갈등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전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안정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유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면서 점점 이 일들을 다루십니다. 이후에 이제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데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인간 사이의 추격판 같습니다. 온갖 암투가 있고 권력욕이 있고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엮여있는 인간과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최대한 순전하려고 애쓰지만 그 자신도 인간적인 연약한 면에 면번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 혼돈 속에서 드러내주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황조가 이제 끝나고 다윗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의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2절부터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된 것이고, 특별히 3절 중반절 보시게 되면은 그 수루왕 달메의 딸이 언급됩니다. 이방 나라, 주변 나라들과의 어떤 나라의 자녀와도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정략적인 결혼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도 자신이 입장에서 그 당시의 의식 속에서는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맞지만 사실 그도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빨리 당기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분명 다윗에게도 있었지만 간간히 또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 이야기를 쭉 많이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다윗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한 인물이긴 맞지만 다윗이 예수님은 아니다는 것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의 모습을 담아내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한 인간과 인생으로서의 연약함도 안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같이 균형 있게 보아야겠다 싶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새로운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의 권세를 강화시키고 있는 아브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긴장이 생긴 겁니다. 지금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강해져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넬이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최초 의도대로 아브넬은 사울의 왕조를 이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자기가 권력을 얻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썼던 거죠. 그런 가운데 아브넬이 선을 넘은 겁니다. 사울의 어떤 첩이었던 여인이었던 자를 범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이건 해도 너무한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8절에 매우 분을 내죠. 여기 대해서 반응을 따지니까 이제 아브넬이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중반절에 내가 유대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자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의 간한 허물을 내게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브넬의 의식세계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브넬은 권력의 1인자로 자리하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했던 적이 없던 겁니다. 그냥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나라는 내가 없으면 안 됐고 지금도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보셋의 나라는 사울의 나름대로 후를 잇고 있지만 식물 정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무 대답도 못하죠. 그러면서 아브넬은 그 기회를 삼아서 이 사람이 고도로 되게 교묘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사울의 첩을 범한 것도 계획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기울어져간 나라를 이제 버리고 새로운 정권
정권에 자신이 참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12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은 걸 알았으면 애초에 이스보셋을 세우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의 캐릭터는 뭐냐? 철저히 이익에 따라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욕망의 사람이 지금 아브넬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좋다. 그러면 미갈을 다시 나에게 데려다 달라 그럽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조건을 걸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져오면 딸을 주겠다 해서 얻게 된 게 미갈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일부러 다른 사람과 또 결혼시켜버리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미갈이 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나름의 사울 이후에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이어간다는 정통성을 보장해 준 데 있어서는 미갈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도 어느 정도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타깝냐면 이미 그런 사연이 있긴 했지만 이미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었던 그 가정을 깨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보시게 되면 16절을 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 16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아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지금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꼼짝도 없이 아브넬 뜻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미갈을 데려오는 일 때문에 이미 이루었던 그 가정을 깨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빼앗아 오매. 마치 사무엘하 11장의 예고편 같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빼앗았던 거죠. 다윗도 지금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간간히 인간의 연약함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쭉 흘러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아브넬과 그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 나라를 이루자는 제안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가능한 한 피 흘리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게 다윗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겠습니까? 물론 아브넬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면서 정치를 해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의중은 알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또 그걸 또 잠시 양보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렇게 언약을 세운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안이 돌아갔는데 문제는 요압입니다. 이 일을 요압이 뒤늦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가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돌아갔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압의 마음에는 끓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던 건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마치 다윗이 부른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여러분, 이 아브넬을 향한 요압의 마음은 심정으로 이해되지만 이 사적 복수의 마음이 실행되었을 때에 지금 그 다윗이 평화롭게 한 나라를 이룬 계획이 위태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듣고 되게 염려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요압의 가정에 돌아갈 것을 말하면서 요압의 가정을 저주하죠.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을 죽인 게 그나마 마땅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사적 감정이 지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브넬이 죽게 된 건 사실은 다윗에게도 위태했던 게 아무래도 정적 관계에 있었다 보니까 언약을 핑계로 지금 뒤통수 쳤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말이 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음을 애도와 장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면서 애도하고 있는 애가를 지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참 미천한 것 같이 참
그럴 사람이 아닌데 참 미련한 자와 같은 죽음을 맞이해서 안타깝다. 온 백성이 함께 슬퍼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고 백성들이 왕을 더 신뢰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리고 뒤에도 보게 되면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이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총 강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느 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간간히 그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런 상황들을 하나씩 지혜롭게 처리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신하에게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압을 보시게 되면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요압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를 이루면 정말 필요했던 존재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그의 힘이 만만치 않게 크게 쓰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나라 이룸 측면에서는 요압의 캐릭터가 그렇게 적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압을 내치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윗에게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요압도 만만치 않은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품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함께 일을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사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간간히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지만 그나마 참 잘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한계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던 것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았고 그가 어떤 힘을 쓸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인간적인 일들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장을 보시게 되면은 엉뚱한 또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은 두려운 거죠. 왜 두렵습니까? 아브넬이 자신을 괴롭혔던 건 맞지만 그나마 아브넬 때문에 자신의 안위가 있었거든요. 아브넬이 죽자마자 딴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있다다 싶어가지고 이스보셋을 취합니다. 이스보셋을 살해하죠. 시해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윗에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기뻐할 리가 없었죠. 바하나와 레갑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사울의 가문을 자신들이 끝냈다라는 공로를 세우고 싶었는데 다윗은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또 처형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족을 다 잘리게 되고 무덤에 매장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드디어요.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5장 1,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참 감격스러운 것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어 네가 왕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후에 20년이 넘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생애에서 이루어져가는 시간들이 긴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다윗 스스로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선언한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마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모아진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항상 그런 과정들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고통들을 지나면서 그 결핍과 고통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더 선한 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분명 역사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온 이스라엘으로 추대받을 때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12절 고백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왕이 된 이후에 그 어려웠던 성, 점령하기 쉽지 않았던 여부스를 취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철옹성과 같은 곳에 있는 줄 알았는지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죠. 야, 너희들 이거 못 점령해. 이렇게 뭐라고 조롱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공적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 여러분, 20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 대단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우쭐해지기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태도가 다윗을 지켰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7절 이하에 블레셋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블레셋이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잠시 다윗이 쫓겨다닐 때 블레셋 땅에 거하는 때가 있었고 그때 그 블레셋 왕의 부하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우리 부하의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군사만 데려오면 굴복하겠지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죠. 19절 보시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고 바알 브라신 하나님께서 바알을 흩으셨다. 큰 업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23절입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블레셋이 신병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쭙니다. 여러분 보통 크게 이기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다시 하나님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마음의 합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인간의 어떤 암약, 암투, 권력의 갈등 여러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도 인간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넘어지냐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찾냐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나라를 20년이나 넘은 긴 시간 지나고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도 그걸 너무 뼛속 깊이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장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철저한 고백을 만드는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평범했던 땅이 긴 시간을 지나고 나온 다음에 지진, 지형의 변화를 통해서 지형이 바뀌고 협곡이라는 긴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지난한 시간을 쭉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는 뼛속 깊이 새겨지는 겸손을 만드는 거죠. 그 협곡이 긴 시간 속에 만들어지던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한 나라의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승리를 이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 다시 한번 인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적인 갈등에 엮여있는 현장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이루어가시는 복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유 이 망할 놈의 세상, 아유 이 소망 없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 소망 잃지 않고 오늘도 우리도 묵묵히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역할을 다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